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 두 곳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1장 22, 23절.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죠. 신약 성경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000년 9월 14일 한겨레 신문 사회면에 중고등학생들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질문을 했냐면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430명에게 물었는데 그 중에 95명이 다시 태어나도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대답했습니다. 22%입니다. 22.1%. 가장 많이 대답한 나라가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나온 것처럼 일본 54명, 카나다, 그 다음에 호주 이런 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한국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다른 나라를 동경하는 거죠.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S그룹에 달렸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S그룹 아시겠죠? S그룹에 달렸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했을 때에 대답한 사람들은 6%였고요.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미래다 생각한 사람은 5%였습니다. 둘 다 합쳐도 S그룹의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미래는 S그룹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그룹은 자산이 430조 원이고요. 지금 그 스태프들만 20만이 넘습니다. 20만 명이 넘습니다. S그룹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무너져도 이 나라가 거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수치를 당한 적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군 기업보다도 교회는 하찮은 공동체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S그룹이 이 나라의 미래라면 모든 국민들은 다 S그룹에 붙어야겠고요. 젊은이들은 다 거기에 붙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나라의 미래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속하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께 딱 붙으려고 할 것이겠죠.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를 생각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으면 조금 섭섭할 정도.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생기면 또 교회야 그렇게 말하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교회를 찾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험담하고, 또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뭘까요?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땅에 1년 반 된 이 미라클 썬라이트 교회가 정말 필요할까?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이 땅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결코 성경에서는 하찮은 공동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욕하거나 비난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는 누구신가요? 여기서 등장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머리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은 보기에 심히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는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능력과 부귀와 권세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아름다웠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존귀와 부귀가, 지혜가,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름다웠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 그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요,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는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성품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우리 주님이 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의 충만이 만물 안에 있다는 얘기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가득 차서 넘친다는 얘기죠. 이 컵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 우주 만물에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성품이 가득해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디를 보아도 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고요,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세계는
다 망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정말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 같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부귀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모두 감추어졌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보기 아름다우신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신 그분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죄가 그때부터 왕노릇하기 시작했고 사망이 권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하는 살인 죄를 지었을 때 심각한 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만큼 우리 피조물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이 가득한 이 땅은 거룩하고요, 정말 하나가 되고요, 사랑하고요,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숨으신 것입니다. 숨기셨습니다. 감추셨습니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감춰진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은 어떤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2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다 같이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사망이 온 땅을 점령했을 때 죄의 열매는 독버섯처럼 이 땅에 퍼졌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할 관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속이고 죽이고 무자비한 짓을 하는 그런 죄의 열매들로 이 땅의 인류 역사는 얼룩져 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은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의로우십니다. 이런 세상을 가만히 영원히 존속될 수 있도록 놔두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눈물과 한숨이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속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실까요? 사람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결국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심판하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 동시에 모든 악한 세력은 지옥에 결박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과 새 땅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고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요, 이 땅에 고두어지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와 부귀와 권세를 찬양할 것이다. 그 날에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된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죄를 말미암아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그 영광을 숨기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악한 세력들은 결박해서 무저갱에 쳐넣어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겠지만, 그러나 의로운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이 이루기 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만 이 영광을 드러내고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히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가 왕노릇하고 이 땅에 어둠이 짙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늘의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어둠과 깜깜한 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됐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요, 권세가 드러났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성품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모든 것들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 땅을 완전히 죄를 멸하고 악한 자들을 멸해서 그 능력과 권세와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실 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 완벽한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본인이 인정받는 것,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우리 주님이시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다 같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영광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신 일이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사랑나는 주때 6번이나 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주님 올라가 버리셨는데 어디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부귀와 존귀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쓸데없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내 삶에 군더더기 같이 그냥 저희 한 중간쯤에 생각할 정도로 하찮은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부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다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무슨 값이에요? 그분의 핏값입니다. 교회는 정말 존귀한 공동체예요. 함부로 말해서 안 돼요. 교회를 비난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부유함이, 주님의 풍성함이, 주님의 성품이 교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교회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썼잖아요. 그 천상의 모습을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하고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것 해놓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지금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유혹해서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교회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게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단의 공격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단이 당연히 공격을 하죠. 예외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교회의 권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의 원리들을 다 교회에 갖고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건물을 위해서 핏값을 주시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은 아세요. 주님의 핏값, 주님의 목숨값은 이 상가 건물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 거룩한 존재, 우리 안에 그분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심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 연결되고 서로 상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그분의 부유함, 권세, 능력, 영광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미라클 선락교회 역시 여러분들이 함께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다양하지만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서로회가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실망합니다. 목사 역시 연약하고 목사 역시 약점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은 모든 분들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비난과 섭섭함이 생기죠.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가 다 지체는 다 역할은 다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 교회의 원칙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과 그런 하나됨과 그런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분이 보여주었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부유함을
우리로 하여금 대신 보여주어라. 그러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 하는 교회예요. 왜요?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보고 너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해야 너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1년 반의 삶을, 미라클 호산나교회 삶을 쭉 돌이켜보면 1년 반 된 삶 가운데 저의 마음에 아쉬움과 죄송스러움이 있어요. 주님께 향해서.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정말 주님과 같이 생각하지 않은, 물론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낫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저는 그냥 여기서 살아야 이것을 전임으로 맡은 목사이니까 그나마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거예요. 교회를 내 생애,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늘 밀리는 경우들이 있었고 조금 더 뜨겁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기도했어야 하는데, 교회를 좀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갔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죄송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교회는 순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가정에서 일하는, 또 자녀들과 또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로 서 있고 교회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비록 장소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됐을 때 미라클 호산나 교회는 그 현장에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생명을 보여주는 거죠. 주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했을 때는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자산이 많아지는 게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쓰고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까지 자라가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세요. 16절 말씀 다 같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럴 때 자랍니다. 교회의 부흥이 이것입니다. 교회, 비록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곳의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곳에서의 부흥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모이고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 부흥이에요.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 그 지역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란 말이죠. 수만 명이 모여도 그냥 교회에 도장 찍고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 생애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보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로 많다면 그 교회는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교회죠.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미라클 선나 교회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셔서 이 땅에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은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는 분열만 있습니다. 갈등만 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저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되고요.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서로 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구경꾼들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능력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존귀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움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시고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